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써 1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고 성도들은 가정이나 어디서든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소수 예배 진행 필수 인원이 예배당에 참석해서 방송용 예배를 촬영하고 이를 기독교 TV 방송국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모습은 보기에 참 민망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 끝나고 이전처럼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교회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경영학에서 어느 조직의 존재 목적을 흔히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미션이라는 용어는 존재 목적 그리고 선교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본래 미션이라는 단어는 그 용법상 사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겠죠. 라틴어의 어원에서부터의 변천을 살펴보면 보내기, 보내지기의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되고 사절에게 부과된 사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이고 선교란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라면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위기 속에서 고민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3가지 전략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키는 가칭 일터학교 개설을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터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로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에 일터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회사와 국민경제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일터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서로 달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위선적 행동 때문에 자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삶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켜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통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지난 30여 년간 일터 사역은 직장 선교 단체가 중심이었는데 기대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선교 단체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터 사역은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담임 목회자의 관심과 지원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의 성공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이 교회 확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저는 가칭 일터학교 개설을 교회에 제안한 바입니다. 일터학교는 4주 토요일 총 16시간 정도의 표준 과정으로 운영하되 훈련 주제는 신앙, 일,
삶을 조화롭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터학교 가이드북을 편찬하면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교회도 쉽게 일터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단일 교회가 혼자서 일터학교를 개설할 만한 교인 숫자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다면 같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온라인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문화운동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경,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분쟁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정의를 세우며 거룩하고 단순한 삶, 그리고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이외에도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 되고 기독교 문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즉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거나 등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다면 소금과 등불은 쓸모가 없게 되고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욱 힘쓰고 착한 행실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가르치고 힘써 실천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 문화운동을 제안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영역별 선교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미전도 정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의 선교 전략을 추구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 단체들도 지금은 영역별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전략 방향이기도 합니다. 영역별 선교 전략이란 전 세계 영역을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교육, 미디어, 문화예술, 그리고 가정, 종교 등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사명과 핵심 가치, 그리고 주요 이슈들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전략을 말합니다. 영역별 선교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서 벗어난 사회 문제들은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별 크리스찬 전문가 그룹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영역별 문제와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협의한다면 하나님 나라 구현에 매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예비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위에서 제안한 변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